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사사시대 초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 훔친 자를 저주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미가라는 사람이 다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미가는 당시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그 섭리, 이 섭리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서워서 다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어요. 어머니가 참 기뻐합니다.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그 주었던 돈을 가지고 그래 우리 신상을 만들자 라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2개의 신상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산당에 그것을 모셔놓고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배출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한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요. 한 청년을.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쪽 베들레헴 그쪽에서 왔습니다. 저는 레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레위인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어서 예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법과 율례도 있지도 않는 제사장도 세웠고 이제 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나는 이제 큰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같고 율례와 법규를 지키려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방법이 다 틀렸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가와 그 어머니의 그 행위, 이 행위를 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참 그 말이 그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그 시대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내 생각에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것이 좋겠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섬기는 일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양 빗대어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막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잃어버린 큰 돈을 찾았거든요. 그 잃어버린 돈을 찾아서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럴듯해요. 또 제사장을 또 삼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삼어. 돈 주고 또 제사장을 삽니다. 당신 와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럼 내가 돈을 드리리다. 어디 출신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엉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무슨 통로인 것처럼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릇된 신앙의 특징들이 있다고요. 신앙이 올바르게 반드시 잘 가야 되는데 잘못 삐뚤어지게 갈 때가 있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 어쩌면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이에요. 다 인간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 왜? 그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인간의 의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뭐예요?
내 뜻,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의지를 꺾어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돈을 작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다고요. 자기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신앙의 열심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우상 숭배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며 살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우상은 자기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과거 애굽에서 끌고 나온 금송아지 우상, 가나안 땅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고 습득했던 가나안의 그 문화의 우상,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 전에 나를 만들었던 나를 그리고 삶 가운데 익숙했던 내 생각, 내 생활, 이 생활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처럼 끌고 온다는 거예요. 내 성격, 내가 알았던 것, 이런 내 인간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생각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를 앞세워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 신앙인 양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해요. 그것이 진짜이고 진리이고 참인 것처럼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호세아 6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것이 마치 옳은 신앙인 양, 그것이 바른 것인 양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섬기는 거예요. 내 뜻.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승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노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가 그 안에서 움직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소위 발견했다 하여도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기 의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못된 본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뭘 세우고 네가 잘나고 너를 뭐 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보면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형식주의. 4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은 200개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요. 부어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비딤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형식과 모양을 다 갖춰졌어요. 그 앞에 제단도 있고, 그리고 절할 대상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형식과 모양은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본질이 빠졌어요. 그 안에 그 신상이 누구를 향한 신상인지가 빠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 우리가 이거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그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형식적인 모양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애매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 의지가 들어가면 형식이 되고 모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되면 형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도록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형식적인 것, 이 형식적인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그 안에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낼 수 있어요. 오늘 시대도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그래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믿음을 생계수단으로 삼아요. 믿음을 생계수단으로. 10절에 보면 참 그렇게 말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라면, 진짜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그 어떤 조건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 얼마 줍니다. 의복 주겠습니다. 뭐 주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풍도 모든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얼마 주면 글로 가고 돈 얼마 주면 일로 가고 이런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돈을 얼마 주는지 뭘 주는지를 따지면서 가요. 큰 교회가 좋고 작은 교회는 싫고. 저도 그렇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가장 필요한 곳에 거기에 세워요. 그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먹고 살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건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제사장들을 돈 주고 막 사요. 막 스카우트 하듯이 막 사요. 사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제사 드리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뭐 예배하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다 썩어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면서 고백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지도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도 아니할 것인데 미가의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생계수단으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신대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때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공급해 주시고 그보다 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가 아니라고요.
그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거예요. 물질적 복만 추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가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그가 죽은 다음에 신앙과 믿음이 혼동되고 왜곡된 이런 사사 시대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은 마치 오늘날의 그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마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도 그저 먹고 사는 것, 물질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킨다면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 인간적인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앞세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 생각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서로 협력하고 어떤 것을 같이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인 것이 아니에요. 다 각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각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인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넥타이 차고 반드시 서라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고파가지고 그거 더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싸우지 않아요. 배고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면 굶어도 배가 고파도 라면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성적인 생각이 믿음과 신앙을 앞서서도 안 돼요. 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다 꺾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삶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뜻을 앞세운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매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민해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면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겨서 이 시대, 마치 사다 시대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